여러분들 참 열심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주간 일터 그리고 삼터에서 굉장히 바쁘게 분주하게 그리고 열심히 사셨을 텐데 또 이렇게 금요일 밤 분명히 쉬고 싶었을 텐데 또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들 너무나 존경스럽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여름 시즌을 맞아서 여름 사역이라고 해서 저녁에 간간히 이제 또 짬을 내서 오셔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아요 라고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대쪽에도 한 번 더 환하게 웃으시면서 참 애쓰십니다 라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신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마터면 낙심할 뻔했다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을 제가 패러디한 제목입니다. 혹시 이 책을 읽으신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노력해야지, 최선을 다해라, 인내해라,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다. 시키는 대로 살았다.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이 진리라 생각했고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째 점점 더 불행해지는 느낌이 드는 건 그야말로 기분 탓일까? 꼭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 아니, 후회라기보단 억울함이다. 10분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라고 해서 참고 올랐는데 10분이 지나도 정상은 나오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진짜 지금부터 딱 10분. 그 말에 속고 또 속고 그렇게 40년 동안 산에 오르고 있는 기분이다. 그야말로 환장할 기분이다. 그러나 이제 지쳤다. 체력도 정신력도 바닥이다. 에라, 더는 못해 먹겠다. 그런 이유로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열심히 살지 않겠다고 라는 책의 내용인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글을 읽어드리는데 굉장히 공감하시는 듯한 눈빛들을 많이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또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처럼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애씀과 노력이 무슨 소용인가 하는 고민과 회의가 찾아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산 게 뭔가 모르게 갑자기 후회가 되고 때로는 억울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잔잔한 분노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포기하고 싶고 내 안에 뜨거움이라는 것들은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차갑고 식어버린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좀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특히 섬김과 사역 가운데 지쳐서 낙심한 분들이 혹여나 이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낙심이 열심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직분에 해당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직분, 사역, 섬김이라는 각각의 뜻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희는 이 직분, 사역, 섬김이라는 것이 딱딱 구분이 가는데요. 사실 이 한 단어가 직분, 사역, 섬김이라는 단어로 원래 잘 구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거죠.
이제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직분자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것은 사역하는 자리다 또는 내가 섬기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 교회에서는 직분과 사역과 섬김이라는 것이 뭔가 모르게 각각 구별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직분자는 사역자이고 사역자는 섬기는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 이 직분을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역은, 직분은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직분이라는 것은,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아마 각각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혹은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 계시고 또는 어떤 섬김의 자리에 계실 텐데 마음속에 내가 이거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마음이 크신가요? 아니면 이거 나에게 주신 거야 라는 어떤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화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 직분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이제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받은 거라고, 이게 나에게 주신 거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한 일이라고 이런 이제 생각을 할 때 뭔가 모르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속에 담겨 있는 말씀들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 이 직분을 받아라는 것은 어디에 걸려 있냐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에 붙어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다라는 마음, 혹은 어떤 사역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이게 너무 감사해 라는 마음이 들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긍휼하심을 내가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셨나요? 아마 여러분 각자 나는 이런 긍휼하심을 입었어, 저런 긍휼하심을 입었어 라는 간증과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실 텐데요.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불쌍히 여김 또는 필요를 알아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긍휼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알아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단어 사전적인 의미도 알 수 있고 긍휼하심을 입으셨나요? 라고 하는 순간 떠오르는 여러분만의 간증도 있겠지만 이 뜻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자면요. 6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해서요. 지금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야기하시는 우리가 입은 긍휼하심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이거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 때 쓰신 표현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일, 그 일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은 긍휼하심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게 비추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라는 것이 비춰졌다라는 겁니다. 마치 창조가 일어났던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우신가요? 네, 표정들이 그게 놀라운 일인가? 뭐 이런 제 표정들이신데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졌을 때 우리라는 존재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데스티니라는 것이 완전히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이전과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되었구나. 아, 나라는 사람의 신분이 이제 새롭게 되었구나. 나라는 사람의 앞으로 삶의 목적이 데스티니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하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늘 어둠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막 헤매면서 살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렇게 비춰진 겁니다. 그 가운데 보이는 거죠. 삶이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보이고 데스티니가 보이는 겁니다. 아, 이제 내 삶이 이렇게 사라져 가겠구나 라는 것.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 무슨 일을 하면 되겠다, 어떻게 살면 되겠다 라는 것들이 나에게 단어로서 직분으로 혹은 사역으로 혹은 섬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막 어둠 가운데서 천지분간 못하고 살다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춰지면서 빛이 보이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라는 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알게 된 거죠. 그 일을 알게 된 기쁨 가운데 그 일이 바로 곧 사역이고 섬김이고 직분이라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1절 말씀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걸 정말로 좋게 여길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면 직분자라는 게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옆에 계신 분이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뭐 선생님이면 선생님 이렇게 부르시고 좋으시겠어요?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인사를 할 때 주의할 점이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표정 관리가 안 되면 이제 아닌가 이 사람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내가 받은 직분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내가 받은 섬김이라는 자리가 은혜로 막 생각되는지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여름 사역이 막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그런 거 있죠.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직분을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뭐 하나 만들 때 뭐 시간을 드릴 때 교회에 올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감동의 마음이 막 넘치면 좋은데 마음 가운데 이제 일을 하면서 그때 그 전도사님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목사님의 전화를 내가 미쳤어 왜 저장을 안 해놨지? 모르는 번호라서 받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구나. 다음부터는 조심해야겠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뭐 이런 다짐을 하고 있다면 그죠? You lose your heart. 낙심하고 계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요. 대부분의 이제 사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교회 안에 이 직분이라는 것, 사역이라는 것, 섬김이라는 것을 내가 긍휼하심을 입어서
받았다라는 어떤 감사와 감동의 마음이 대부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의 이 2절 말씀을 대부분 거꾸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2절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그 숨은 부끄러움의 일, 또 속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졌다라는 이 어떤 은혜가 있으면 좋은데 여전히 이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 그죠? 숨어 있는 부끄러움의 일인데 뭐 이게 이제 각각의 여러분에게마다 이제 다양한 일이겠죠. 누군가에게는 뭐 이런 거, 어떤 분에게는 저런 거, 부끄러운 일이어서 제가 지금 다 표현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어떤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말씀은 조금 딱딱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이란 불의하고 은밀한 동기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동기라는 걸 살펴보면 제가 좀 전에 표현했던 어떤 그 긍휼을 하심을 입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감동, 사랑이라는 동기보다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안 해서 혼날까봐, 지옥 갈까봐, 뭐 이제 일이 잘 되지 않을까봐 이런 어떤 이제 좋지 못한 동기들이 여전히 나로 하여금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다 보니 우리의 표정이 늘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속임이라고 나와 있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해야 되는데 늘 속이는 겁니다. 속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적을 위해서 불의한 모든 방법까지 동원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이 하나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기 시작하면 내가 왜 이 직분을 받았는지 혹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왜 내가 이 섬김의 자리에 있었는지라는 그 목적 자체를 사실 대부분 다 상실해 버렸을 거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속임 가운데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교회가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혼잡하게 하다라는 건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다라는 뜻인데요.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들린 대로 주어진 대로 보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죠? 그죠? 말씀이란 게 원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생각대로 내가 하겠습니다가 이 말씀에 대한 태도인데 말씀조차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혼잡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긍휼하심을 있고 그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그렇게 막 많이 헷갈릴 만한 것들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 계속 성경을 읽을 때도 아 이게 좀 헷갈리네 저게 헷갈리네 라는 이제 뭐 생각과 뭐 마음과 핑계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 뭐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안 해.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건 기본적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신앙인데, 그죠? 우리는 나라는 이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이상한 신앙생활,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선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그 긍휼하심이라는 것, 내 마음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2절 이 말씀 이어서 3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 있잖아요.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이라는 이 말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분명히 이 고린도 후서를 적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야, 너가 정말로 사도라면, 너가 하나님이 정말로 보내신 사도라면 네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다 회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복음의 능력이 막 이렇게 안 나타나는 것 같지? 왜 빠바박 이런 놀라운 일들이 안 일어나지? 라는 공격들을 받았을 때 사실 공격은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 리액션이 뭐냐면 대부분요 이거잖아요. 너 능력을 보여봐. 그러면 내가 너를 믿어줄게. 이 뜻인데 여기에 대한 대부분의 반응 어둠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그래? 한번 내가 보여줄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줄게. 라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자리로 이 뭐 사역이든 직분이든 섬김이든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 가리었으면 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그냥 이야기합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시험 그리고 이 시비에 걸려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요. 어떤 싸움을 하셨냐면 그거잖아요. 사단이 다가와서 뭐라고 시비를 걸었냐면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이제 하면서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오고 네가 한번 뛰어내려 보고 하면서 이제 뭐라고 꼬시고 있냐면 야 다 필요 없고 너 능력을 좀 보여봐. 너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봐. 야 너가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어봐 라고 이제 계속 꼬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꼬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결국은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다른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타내고 내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하는 싸움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 직분을 받았다, 이 사역을 하고 있다, 이 섬김의 자리에 있다라는 걸 놓치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죠? 이 시험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역이든 직분이든 섬김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교회 안에 와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주 되심을 증명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라는 사람의 능력과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억울함이 막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나는 끝까지 남아서 했는데, 남들 헌신하지 않을 때 나는 헌신했는데, 물론요. 그런 분들을 지금 제가 설교 중이어서 그렇지만 되게 저 존경하고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가는 길이 혹여나 억울함으로 가버리고 자기 증명의 자리로 가버리면 그 모든 헌신이 너무 아깝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키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또 예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드러내는 것, 전파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증명으로 가는 사역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되었다라는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낙심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힘있게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절을 잘 묶어서 보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해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8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한다 라는 뜻은요, 컴프레스라는 뜻이 있는데 이렇게 억누르다, 눌린다, 압박을 받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눌림이 있고 압박이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쌓이다 라는 뜻은요, 크러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으스러지다, 부서지다, 혹은 가두어지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눌림 가운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완전히 이제 으스러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지만, 눌림을 받을 때가 있지만 쌓이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의 삶이 으스러지지 아니하며,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데요. 여기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답답해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in doubt, 그래서 어떤 의심 가운데 있는 혹은 어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기에 답답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막 그렇잖아요. 뭔가 마음 가운데 의심이 살아오고 미래를 생각하는데 내가 정말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정말로 내 삶에 인도해 가실까? 정말로 이 문제가 풀릴까? 여러 가지 불확실한 가운데 막 마음이 답답할 때 있는데, 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는데, 여기에서 낙심은 실망이라는
큰 실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결국은 가봤더니 역시가 역시구나, 망했구나, 뭐 이런 실망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불확신하고 의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것이 변하여 실망이 결국은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라서 박해는 여러분 이제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박해를 받는다라는 건데 조금 더 이제 날 것으로 설명을 드리면 박해라는 것은 이렇게 쫓아냄을 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한다고 하면 야, 너 예수쟁이 하면서 이제 쫓아내고 밀어내고 받아들여주지 않고 막 이런 느낌인데요. 외로운 상태죠. 근데 보세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버림당한 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지막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가끔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 근데 이 표현이요, 어디에서 이제 다 이해가 되냐면 이거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표현에서 사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나를 보배로 바꾸시지는 않아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 주시는 거지 질그릇이 보배로 바뀌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여전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여전히 거꾸로 트림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말씀은 뭐냐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고요.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이라는 것이 나에게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은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불확실한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이건 끝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버림당하지 않았다는 건 확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삶이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될 때 내가 정말로 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아는 겁니다. 이런 눌림 가운데서 내 삶이 완전히 으스러지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답답한 일이 있죠.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불확실한 삶 가운데서 답답한 일이 있어도 잠 못 이루는 일이 있어도 이 일에 결국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을 맛보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을 만한 결과를. 박해를 당할 때가 있죠. 이런 일 저런 일 가운데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힘들기에 어렵기에 외톨이가 될 때도 있고 외로움 가운데 쓸쓸함 가운데 살 때가 있죠. 나 혼자밖에 이게 안 보이나? 나 혼자밖에 이런 믿음의 길을 가지 않나? 나만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나? 나만 예수를 따르나? 라는 마음 가운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에 내가 온전히 버림받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거꾸로 트림 당하는 경험이 있죠. 삶이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상황이 뒤집어져 있고 사람이 뒤집어져 있는 거죠. 내 인생 이제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배를 내가 질그릇에 가졌구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상황이 뒤집어졌고 사람이 뒤집어졌지만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에 내 삶이 망하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해 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억울해 하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보배로 하시지 않고 굳이 보배만 담아 주시지? 근데요, 우리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다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면 그것이 정말로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겨쌈을 당할 때 큰 능력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큰 능력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박해를 받을 때 큰 능력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큰 능력 대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요, 그 다음에 10절, 11절, 12절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이제 계속 묵상을 하다가요, 이제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 살아있게 된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되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이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질그릇 속의 보배라고 했잖아요. 이게 질그릇이라고 해볼게요. 보잘것없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크게 뭐 가치가 없는 그릇이다 할지라도 이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예, 보배가 담겨 있다고요. 근데 이 보배가 결국은 뭐냐면 이 질그릇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나타나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어떤 직분자다, 사역자다, 섬기는 자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나의 말과 나의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뭐 이런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생명,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라는 것이 정말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지, 드러날 수 있게 되는지, 그 방법이 이 말씀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요. 그거죠.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데, 이 질그릇은 어떻게 해야만 되냐면 여기 말씀처럼 죽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질그릇은 가끔 그 가운데 막 억눌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거꾸로 트림도 당하여서라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눌림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에 넘겨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역을 받았다면, 그러한 직분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질그릇이 죽어야만, 죽음에 넘겨질 때에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 보배, 그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질그릇은
죽으면 죽을수록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라는 것은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걷고 있던 이 그 헌신과 죽음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내가 살면 내 안에 담아주신 그 보배라는 것이 정말로 흘러가는 거였구나.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의 생명이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저 사람에게, 이 공동체에,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구나. 이 사망과 죽음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정말로 나타나는구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참된 길이구나라는 그 확신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 말씀을 보셨다면, 이 그림이 다시 그려지셨다면 마음 가운데, 그래, 이 길이 맞았구나. 그래, 내가 잘하고 있었구나. 나의 섬김이, 나의 헌신이, 나의 걸음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요, 그래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라는 이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이 인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내가 죽어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이 드러나,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너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장면, 그럼 나는 뭐야? 뭐 이런 마음이 들 때 이제 시편 116편 이런 거 한번 읽어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편 116편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지금 4장 말씀에 인용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사실 1절부터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은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됨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의 사망에서 내 눈의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요,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시며 돌보시며 살피시며 나를 돕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이 직분 혹은 이 사역, 이 사명, 이 섬김이라는 자리,
긍휼하심을 입었기에 주님 내가 그 길을 이제 가겠습니다는 결단과 결심 가운데 그 걸음을 가시다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다가 혹시나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생각할 때에도, 느낄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나와 함께 하심을,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나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내가 믿었도다. 그러기에 여전히 눌림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 가운데 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여러분이 나중에 또 집에 가셔서 혹시나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절에서 긍휼하심으로 시작되었던 이 어떤 사역, 섬김이라는 것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긍휼로 시작되었던 한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를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예로 들었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에서 왜 열심히 사는 거에 관해서 회의를 느꼈냐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열심히 살자로 가는데요, 우리가 이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그래서 우리 이 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고 있다면, 그래서 결국 이 십자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고 더해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고 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걸음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짜증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요, 저희 이 청년함대는 국내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어저께 답사를 다녀왔거든요. 영주도 가고 공주도 가는데요, 주주로 가죠. 주로 가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답사 가운데 두 번째 교회가 공주에 있는 이제 교회였는데, 거기에 이제 계신 목사님 부부가 이제 18년 전에 공주로 가셨대요. 처음에 가셨을 때 할머니 한 분하고 아이들 3명 정도 이제 교회에 있었대요. 거의 이제 뭐 교회에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18년 정도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셔서 현재는 그 시골이에요. 8시 정도만 돼도, 어저께 제가 그 9시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8시 정도 되니까 주변이 컴컴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시골이거든요. 근데 그 시골에서 18년 뒤에 지금 보니 이제 한 6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였냐면,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시지? 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청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신대요.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시는구나. 귀가 잘 안 들리시는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잘 돌보면서 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계신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사모님이 다 했대요. 사모님이 이 동네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은 또 어떤 분이셨냐면,
밥을 먹다가 이제 밥을 다 먹고 저에게 그냥 툭 던지셨거든요. 제가 5살 때 할머니 심부름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2다리가 절단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쩐지 이렇게 걸으실 때 다리가 불편해 보이셨는데 2다리가 없으셨던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주변에 지역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이사 가려고 하니까 교회 앞에 있는, 교회 다니지 않는 세탁소 주인이 얘기했대요. 교회 이사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냐고. 근데 사모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왜 그랬구나, 왜 교회가 성장했구나, 왜 주변에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뭐 잘하는 거 없어요. 그냥 섬겼을 뿐입니다 라고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이야기가 공명이 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입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서 내가 사역의 자리, 섬김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저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끼워주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